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기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가 급한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가 급한 사랑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주의 그분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스스로의 되신 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영원한 목마름 그의 모든 결국을 영원히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드리며 나를 주님만을 예배하며 그의 삶을 하나님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왕시하나님 높이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높이 Oh
구원이 원하신 아름답고 영원하신 주님을 사랑하시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 주셨네 그들도 그들도 나리 나를 갖고 영원을
주 앞에 빨리 나가시
영원히 저기 주 오늘 여기 계시고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잠이 치시로다.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발에 입 맞추며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그 바람에 앉아 내 모든 기도를 사랑의 노래가 주의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으로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다면, 그래서 붙들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오늘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우선되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왕관, 나의 자존심, 나의 청년, 결론만을 중시했던 나의 삶,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나의 영역, 세상 만족과 유익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내 삶의 수많은 쾌락과 유혹 앞에 내 왕관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것이 곧 나이냐, 그것이 나를 대변하느냐,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내가 뭔가 그래도 있어야, 그래야 나를 증명할 수 있었는 것 마냥 나갔던 우리의 삶의 연약과 머릿속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의 수많은 세상 모습을 가득 채워왔던 우리의 모습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 하나를 내려놓고 내 삶의 문제에 염려로 가득했던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삶의 고백이 오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7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7절. 구약 사무엘상 8장 1절로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또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또 여전히 뵙는 분도 있고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한 절 한 절 강의하면서 1절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원래 룻기부터 우리 강의를 좀 하고 있었어요. 룻기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사무엘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땅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지난 1장부터 잠깐 되돌아보면 이러한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흐르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자녀 교육인데 오늘 그 위대한 사사, 선지자 그리고 사무엘도 오늘 자녀 문제 앞에서 또 넘어지는 걸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성경이 흐르는 내용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원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저주의 사건도 구원의 사건이고 힘든 문제의 사건도 다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때를 따라서 알맞게 내 삶의 모습과 모양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이 연약하기 때문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는 교만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사무엘이 뭔가 대단하고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벌써 사무엘이 3장에 하나님께 이렇게 나시린으로 드려졌는데 어느새 수십 년이 흘러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늙었지만 물론 아직 사무엘의 전성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크게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또 사울 왕을 세우는 그 장면에서 또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참 우리에게 귀추가 주목이 되지만 그러한 성경은 그렇게 구속의 사건들로 가득 찬 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사건들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질병의 문제, 또 부모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 직장 상사, 직장에서 진로, 비전, 꿈 여러 가지 염려로 가득하지만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건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른다. 그냥 무지한 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게 맞는 것인지 박수치면서 그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니까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행복하려면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 행복하려면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성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주 좌절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성경의 순서, 창세기부터 쭉 흐르는 순서 자체가 모두 구속을,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가득 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창조를 하셨고 출애굽기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잘 말씀으로 성막을 세우고 제사법, 제도 여러 가지 법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잘 양육을 해주셨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마다 승리하는 그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셨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복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정복하고 다 이루고 나니까 배부르고 등은 따뜻하죠. 사무엘상에 들어오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겨서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 말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빼앗기게 되고 20년 이상을 블레셋 땅에 빼앗기게 되고 또 다른 곳에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가 이 언약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복적인 신앙은 안 되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냥 내 삶에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0년간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엘리 제사장 시대를 겪고 또 대단한 선지자 오늘 사무엘 시대에도 이제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영적인 각성, 회개운동, 올바른 기도운동이 일어났지만 그 결과 너무나 놀랍게 7장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드디어 이기는 거예요. 와 이겼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된 것 같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자라는 것으로 결론이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인간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더 큰 권세를 부어주어서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내용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지금 내게 발등이 떨어진 급한 기도 제목부터 응답해달라고. 그러면서 이게 응답돼야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세상 나라가 너무나 부러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지금 당장 내 문제가 응답이 돼야 세상에서 자존심 좀 세우고 체면 좀 세우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라면서 이 세상 나라가 부럽기 때문에 왕을 우리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왕을 달라는 것은 뭐 다음에도 계속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지만 그 왕을 세우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사실 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뭔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고 우리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잘하는 그런 말처럼 병에 걸려서 힘든데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이제 잘 믿겠습니다. 하지만 또 돈을 주셔야 되고 또 돈을 주시면 내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우리 가문도 잘 돼야 되고 끝없이 또 내가 원하는 만족함으로 가야 되는 우리 연약함을 성경이 또 보여주고 계시죠. 이런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주세요. 왕을 좀 주세요. 우리의 왕을 주세요. 오늘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으라고 함께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놓고 싶지 않은 각자의 왕관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왕관이 갖춰지고 우리의 왕이 세워지면 너무나 내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죠.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백성들은 다 열왕 시대에 다 망하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사무엘도 늙더라고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다 늙더라고요. 언젠가 끝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들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장자 이름은 요엘이고 처자 이름은 아비야라고 했어요. 요엘, 아비야 무슨 뜻일까요? 잘 생각해보면 한글말하고 한국어랑 되게 비슷해요. 한국어랑.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어요. 자녀를 잘 키웠잖아요.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입니다. 법관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 사무엘이 가장 높았는데 그 아들들이 그 다음 대를 이어서 법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얼마나 잘 키운 거예요. 재판관으로 키웠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 그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는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능력의 말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이 무서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세상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게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비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안 따랐냐?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그리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기한테 돈을 찔러주면 그 사람한테 판결이 기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득이 될 게 없는 사람은 전혀 판결을 신경도 안 쓰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장로가 보고 있자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너무나 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뭐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그 속에서 한 자리를 하고 있고 힘과 권세를 찾아오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행하고 잘못된 자기 이익을 취하면 우리 당당히 요구할 수 있잖아요.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잘못을 해가고 있으니까 내려와라. 우리에게 다시 왕을 세우라. 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정당한 말 같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가서 당신은 늙고
당신이 이미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세상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의 왕을 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알 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장자 요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이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사무엘의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도 어떻게 이런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앞에 나온 엘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엘리는 자녀 교육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엘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너의 자녀를 중히 여겨. 하나님 자리에 너의 자녀를 놓고 있으니 내가 너의 가문에 영원토록 대대로 망하고 저주하는 가문이 되게 할 수밖에 없다. 경고하시고 몇 번이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죠. 돌아오지 않았죠. 실패했어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분명한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중하게 여겼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자녀 교육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냥 장로들이 보고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하고 사무엘이 당신이 늙고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는 자녀를 올바로 키워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는 교훈을 받지만 그러나 사무엘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아무리 잘하려고 발악을 해봐도 아무리 말씀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해봐도 다 이루고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나와서 하나님 내 자녀 좀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좀 돌이키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구도 사무엘의 자녀도 이런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자녀도 이러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자녀 문제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때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 이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키울 수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부모의 믿음 너무나 중요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히 개인 구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힘들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 문제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오늘 자식 문제가 너무나 자식 교육에 대해서 엘리나 사무엘을 봐도 부모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신앙 교육이 쉽지 않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의 신앙 교육,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이구나. 자녀를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되는지 내 신앙의 고백밖에는 자녀에게 줄 게 없는 거예요. 왜 타일로도 안 되고 자녀 문제만큼은 똑바로 가라 여기로 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해도 안 되는 게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잠시 자녀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잠시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 내 소유로 생각해서 울고 붓고 울고 눈물 지으면서 천년만년 같이 살 것 같아서 자녀 때문에 온갖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고 감정을 다 겪고 있는 사실 자녀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힘든 자녀를 맡겨주셨다면 그만큼 우리의 상급이 크고 속 썩이지 않는 자녀를 맡겨주셨다면 도리어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없고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자녀는 하나님을 주신 기업이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영원하신 기업의 교과서인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키울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방임하는 사람들, 그냥 네 알아서 살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하나 잔소리해가면서 타일러 가면서 하는 게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녀는 부모 삶의 결론입니다. 그냥 붕어빵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부모가 훌륭할수록, 부모가 정말 학력이 높고 엘리트일수록 자기 자신은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만 계속 잘못한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자녀 문제가 훌륭한 부모, 뭔가 대단한 부모일수록 답이 없는 거예요. 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도대체 누굴 닮아서 날 닮지는 않은 것 같단 말이야. 아무리 봐도 나를 닮지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인지라고 생각하는 게 훌륭한 부모일수록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문제를 많이 일으킨 자녀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내가 얼마나 본을 제대로 못 보였으면, 이렇게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데, 훌륭한 부모는 자기 잘못을 자기한테로 돌리는 게 아니라 다 자기한테만 돌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저런 인간이 나오나, 정말 어디서 나오나, 정말 이러한 세상의 주제가를 날마다 생각하는 거죠. 자녀 문제는 세상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풀 수밖에 없고 성경만이 제대로 풀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녀 문제의 모든 모델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 왕에 보면 왕의 자녀들이 선한 왕 밑에서 악한 왕이, 악한 왕 밑에서 선한 왕, 또 선한 왕 밑에서 선한 왕, 악한 왕 밑에서 악한 왕이 나오는 이러한 유형으로 정말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주님 안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직 자녀의 구원을 목적으로 두는 사랑, 이것이 믿음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딱 나타나게 돼요. 자녀를 끼고 도는 게 믿음이 아니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저 내 삶의 결론이다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 성경에 볼 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모델이 되는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병들었을 때, 자신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될 것을 통곡했을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고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병이 낫고 나니까 교만해져서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오픈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력에 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가 너의 교만함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 게 있어요. 히스기야를 향해서 내 집의 소유가 다 없어지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라고 너의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은 나았지만 오히려 교만해져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한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한 말씀이죠. 너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네 자녀들이 바벨론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히스기야 밑에서 므낫세라는 전무후무한 악한 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므낫세를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지를, 이 신앙의 고백이 여호와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악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왕으로 자라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바벨론의 환관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하나님이 절대 잘못되게 하시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에
환관이 되어서라도 돌아오면 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믿음의 왕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했어도 아브라함도 너의 백성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므낫세를 낳아서 성경은 세상에서 그 왕 중에 가장 최고로 악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월 성신을 섬길 뿐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는데 52년이나 왕을 해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망하면서 쇠사슬로 끌려가면서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니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계보에 딱 올라가게 된 것처럼 부모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언젠가 돌아와서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히스기야는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까, 황관이 되어도 좋고 포로로 끌려가도 좋으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히스기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인자 감사해
가니 주의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네 모든 순간이 주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두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기며 고백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수많은 무너진 사건,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나를 위해 수고하고 나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기의 자녀들이니까 환관으로 달려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의 말씀이 옳소이다라고 고백하였던 이 시기야의 고백처럼 때로는 자녀를 향한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잘 되는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삶에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왕관을 내놓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은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송을 들으면서 준비하신 헌금 명부 드리겠습니다.
외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